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지금부터 2021년 7월 18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맞는 그런 찬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입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성경책 펴시고 함께 읽은 후에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사 찐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은 재미난 글인 것 같은데요. 손절해야 할 친구의 기준을 딱 정해준다라는 글입니다. 8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갖가지 핑계로 자꾸만 약속을 파토내는 사람. 두 번째로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직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정작 내가 찾을 때는 자부타는 사람. 네 번째, 나를 깎아내리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사람. 다섯 번째, 뭘 하든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팍팍 풍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그리고 항상 내가 피해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이거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 얼굴이 딱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손절해야 할 친구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친구란 누구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회학자, 또 심리학자, 그리고 철학자들, 또 신경과학자들까지 이 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름 해답을 찾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정은 그리스어로 필리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정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속돼서 나오게 된 친밀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스파크가 튀듯이 탁 튀어서 오늘부터 너랑 나랑 친구야가 아니라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사람과 내가 좀 더 친밀해졌구나, 이제 좀 친구가 되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정이라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에 대해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만 중시하는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친구관계를 맺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속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결과를 위해서 자, 오늘부터 너랑 나랑 친구가 되자,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헤롯과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과 빌라도는 철천지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당일에 그들이 친구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들이 친구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위한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또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미와 관심사가 같을 때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경우나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경우나 아니면 동일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서로 친구를 맺어서 그 게임을 같이 하고 그 연예인의 콘서트에 따라가는 등 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또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연예인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게임을 지우고 다른 게임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친구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 선을 추구하는 우정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됐을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것인데 외부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만 사랑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바로 이 선을 추구하는 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구해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선을 추구하는 우정이 참 진정한 친구, 찐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와 친구가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르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걱정 속에 늘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말을 뒤로 하시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죄송합니다. 13절인데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 중에 몇십 년간 그 찐친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목숨이 필요할 때에 그 관계를 끊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주님을 친구라고 여기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겠어라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며 한탄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친구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인데 대신 하나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명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찐친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네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잘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또 바뀌게 될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 관계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그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가족의 관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족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란색 글씨 보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이제 내 친구가 되었으니, 내 가족이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간절한 소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과 어색한 사이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찐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My best friend,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제가 본 글인데요. 이 friend라는 단어에 뒤에 and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귀를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friend에 and가 들어가는 이유는 친구란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친구란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friend에 and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글귀일 수 있겠으나 참 감동이 되고,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글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잘 풍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 이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될 텐데 방학 때 더욱더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4단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속히 그런 날이 와서 이곳을 가득 채워 함께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각자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깊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맞습니다 주님, 주님 역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